어느 시대나 그렇겠지만 이 시대의 사람들은 특별히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수 있다. 내가 나의 인생을 이끌 수 있다. 내가 나의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성공하고 여부를 떠나가지고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나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잘 유지 관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바른 생각인지 잘못된 생각인지 그거는 차치하고서라도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대단한 신뢰감, 하나님 잠깐 옆에 계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잘 유지 보수 관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제일 많이들 잘 알고 계시는 다윗의 세계를 통해서 그리고 그의 마지막 죽기 전에 어떠한 두 가지 중요한 일들을 했는지를 살펴보면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돌아볼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될 것인지 또 우리를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30살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단지 유다 지파 12지파 중에서 단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때가 30살이었습니다. 꽤 젊은 나이죠. 그리고 38살에 8년 뒤에 그는 전체 통일 왕조에, 그러니까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38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33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70세에 마감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의 생애를 마치기 전에 두 가지 중요한 일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나는 왕위를 솔로몬에게 계승함으로써 왕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도록 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약속이 솔로몬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공공연하게 말해왔던 것 같습니다. 또 열왕기상 1장 13절과 17절에 보면은 그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도니아의 반란이 있었지만 간단하게 마무리가 됐죠. 왕위는 솔로몬에게 성공적으로 이어져서 왕정은 탄탄대로를 달리는 기틀을 꽂게 되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뭐냐니까 고핫, 머라리 그리고 게르손으로 구별되는 레위 자손의 직무를 정비한 것입니다. 레위 자손의 직무가 뭔지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조금 이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언약궤는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의 실현이죠.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광야 시대에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것을 실제로 보여주셨죠. 광야 생활 중에는 수시로 성막과 기구들을 철거하고 옮기고 그리고 다시 세우는 일을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도 제사장만이 그 모든 짐승을 잡고 하는 것을 다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이 옆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그 일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막을 옮겨야 될 경우에는 이것을 철거하고 다시 짓고 정비하고 하는 일들을 이 레위 자손들이 계속해서 반복해 왔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그 불안정했던 350년 동안의 이제 사사시대, 광야 생활 40년 지나고 5년 동안의 가나안 정복 전쟁 기간 지나고 그리고 약 350년 기간 동안의 사사시대를 지나고 드디어 40년의 사울 왕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다윗을 통해서 정말 제대로 된 왕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다윗에게는 이제 성막이 아니라 옮겨 다닐 필요가 없는 성전 건축에 대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더 이상 성막을 옮겨 다닐 필요가 없었죠.
그러므로 레위 직분의 변화는 필수였습니다. 레위 지파가 그것을 들었다가 펼쳤다가 할 일이 이제 없었기 때문에 레위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주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설교한 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무엘하 6장에 사무엘의 다윗의 그 열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레위 직분의 변화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베레스 우사라는 지명을 기억하십니까? 베레스 우사 들어본 것 같은데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기억나시나요? 자, 이 베레스 우사에서는 한 명이 죽었습니다. 그죠? 우사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자, 기럇야림에 있던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그 법궤를 다윗은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가기를 원했죠. 그래서 언약궤를 새 수레 정성스럽게 정말 멋있는 수레를 만들고 거기에 옮길 때에 하나님 앞에 제물도 드리면서 춤을 추고 기뻐하면서 이것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우사와 아효가 수레를 끄는 동안에 정성으로 예배를 드렸죠. 제물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소가 갑작스럽게 뛰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법궤를 수레에 실어 그냥 싣기만 싣고 묶지를 않았습니다. 묶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법궤를. 그래서 그냥 싣고 갔는데 소가 뛸 줄을 누가 생각했어요? 소가 뛰면서 실려있던 법궤가 어떻게 그만 떨어질 위경에 처한 거죠, 땅바닥에. 자, 이런 일을 막고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소를 몰던 아효와 우사 중에서 우사가 법궤를, 아마 우사가 뒤에 있었던 것 같아요. 법궤를 확 잡았어요. 떨어지지 말라고.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법궤를 만지는 바람에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어요.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중단하였고 언약궤는 가까이 있던 오벳 에돔의 집에서 머물게 됐습니다. 언약궤가 머물고 있던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는 것을 보고 다윗은 다시 법궤를 가져와야 되겠다. 뭔가 나에게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중요한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언약궤는 어떻게 옮겨야 되죠? 뭐세요? 매야죠. 자, 언약궤는 수레에다가 싣는 게 아니고 레위 지파가 메고 옮겨야 되는 기구입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이 문제였던 것이죠. 역대상 1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중에 다윗이 하는 얘기입니다.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고백하는 거죠. 몰랐던 거죠. 그때 처음 법궤를 옮길 때는. 그래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다윗은 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과 기구를 그리고 언약궤 운반에 대해서는 민수기 4장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레위 지파는 3명의 그룹으로 나뉘어지죠. 고핫과 므라리와 게르손이라는 이 3명의 또 자손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 중에서 이들이 맡은 역할들이 달랐어요. 그래서 고핫 자손의 임무는 뭐냐 하니까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메고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 하나님께 예배할 때 드리는 법궤를 포함해서 분향단과 그 다음에 진설병을 놓는 그 떡상과 그 다음에 향단이 있죠. 이런 것들을, 이런 기구들을 옮기는 것을 고핫 자손이 했는데 그들은 그 기구들을 메고 옮겼습니다. 게르손 자손의 임무는 뭐냐 하니까 휘장과 줄 종류의 모든 기구를 운반합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성막 안에 성막을 세울 수 있는 2가지 그게 있습니다. 첫째 뼈대를 세워야 되잖아요. 널빤지나 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성막을 그 위에 덮는 것은 뭐냐니까 천으로, 가죽으로 된 천으로 덮었죠. 그래서 가죽으로 된 천들과 휘장들을 옮기는 일은 게르손 자손이 맡아냈습니다. 므라리 자손의 임무는 뭐냐? 널빤지나 기둥이나 줄 같은 이런 기구들을 옮겼던 것이죠. 그래서 게르손과 므라리 자손은 성막 운반에 필요한 소들을 지급합니다. 뭡니까? 그 널빤지와 휘장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소로가 끄는 수레에 실어서 옮겼어요. 그건 메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게르손과 머라리 자손들은 좀 쉬웠죠. 일이. 해체하고 세우는 작업만 외에는 그 다음 소들을 통해서 수레에 끌고 가면 되니까. 근데 고핫 자손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성소 안에 있던 기구들을 직접 가지고 운반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법궤는 4명의 고핫 자손들이 메고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고핫 자손에게는 의도적으로 소를 주지 않았습니다. 수레가 없었던 것이죠. 그때 우리가 받았던 교훈은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적인 열정과 열심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었죠.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 열정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법궤를 옮겨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미 다윗이 그것을 간과하고 자기의 열정만 가지고 한번 멋있게 이 법궤를 최선을 다해서 옮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신 말씀을 거스르는 그런 열정을 안 받으셨다. 더구나 한 사람의 생명까지도 잃어버리고 말았죠. 하나님의 법, 즉 말씀을 무시한 열정은 모두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우사가 그 희생자였습니다. 그리고 다윗 역시 그 일 때문에 마음에 심각한 상처를 받았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운반하려는 열심,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은 열정이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규칙을 무시한 열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해요. 어떻게? 내가 교회를 섬기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열정대로 섬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는가? 여기에 대한 관심보다는 교회가 이 일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가 정말 바로 하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에 대한 반성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한다 이거죠. 이것이 결국은 주변의 이웃들과 교회와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자신의 열정은 좋지만 그 열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받으실 만한가 열정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었던 거죠. 내가 헌신했으니까 무조건 하면 되고 하나님 나를 위한 것은 이 명분만 있으면 반품은 어떻게 돼도 장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 안에서 문제가 끊이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원하시는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길 때에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내가 헌신되어 있고 열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바른 방법으로 교회가 원하는 방법으로 선교지에서 원하는 방법으로 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다윗이 했던 일은 그것이었죠. 이제 레위 자손의 직무를 재정비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는 이 사건에서 받은 교훈에서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다윗은 레위인이 수행하는 임무의 역할과 방법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했죠. 근데 그 실수한 것 때문에 레위기서를 좀 열심히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잘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머라리, 게르손 그리고 고핫 자손으로 대표되는 레위 자손의 직무에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니까 광야 생활에서 했던 그 성막의 역할이 아니라 이제 레위 자손의 그 기능이 조금 달라져야만 했던 것이죠. 왜? 옮길 일이 없으니까, 다시 세울 일이 없으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막에서 섬길 수 있는 새로운 역할들을 줘야만 했던 것이죠. 이제 곧 더 이상 성막과 기구들과 특별히 언약궤를 이제 맬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안 매도 되는 거죠. 옮길 이유가 없으니까. 성전이 완성되면 언약궤는 그곳에 이제 고정되게 될 겁니다. 역대상 23장 25절 26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다시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면 이제 옮기다는 일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다윗은 이것을 공식적으로 이제 선포하는 거죠.
자, 고아 자손이 언약궤를 메어야 할 때가 있었지만 이젠 더 이상 매지 않아도 되는 때가 된 겁니다. 더 이상 멜 수가 없는 거죠. 멜 일이 없는 겁니다. 메어야 할 때에 매지 않음으로써 큰 어려움을 겪었던 다윗은, 메어야 되는데 그때는 술에 싫었죠. 그것을 겪었던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언약궤를 매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레위 자손의 직무는 성막과 기구와 언약궤 운반에서 성전 봉사와 관음과 재판관, 성전 문지기와 찬양가, 악기 연주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들은 이 직무의 변화를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역대상을 계속해서 읽어보시면은 이러한 새로운 직책들을 주게 되고, 레위인들은 할 일이 없었던 터에 이러한 새로운 역할들을 부여받으면서 기뻐했습니다. 직무의 변화는 당연한 것이었고 하나님을 다른 방식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시대가 된 것을 모두가 즐겁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광야에서 돌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번 이 사무엘하 6장을 제가 설교를 드릴 때는 왜 하나님은 고아 자손의 언약궤를 맬 것을 요구했을까요? 라고 한번 물어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요구하셨을까? 왜 고아 자손이 그렇게 메고 가라고? 아니, 머라리하고 게르손 자손은 술에 싣고 다니는데 고아 자손은 메고 다녀야 돼요. 불편하잖아요. 술에 실으면 편한데. 저는 술을 싣고 가져가면 편한데 하나님은 굳이 고아 자손에게 매라. 하루에 얼마를 걷든지 간에 메고 가라. 이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고아 자손은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메고 광야에서 그것을 메고 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힘들었지만은 그들은 무언가 또 다른 기쁨과 만족감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상징되는 십자가를 메고 가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현호가 우리가 좀 문제 줄래? 예수님도 십자가를 메고 가셨죠. 왜 굳이 메셨을까? 예수님 왜 굳이 메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가셨어요? 거기서 꼭 메고 가셔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실은 예수님 이거 일 때문에 오셨잖아요. 죽음은 이 사역의 절정이었지만 그 사역의 절정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메고 가셔야만 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힘이 없어서 멜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이 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굳이 메고 가셨어요. 골고다까지 가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예수님은 굳이 메고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메고 가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죄와 짐을 온전히 메셨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와 함께 또한 약속도 주셨습니다. 이 맨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죄의 짐을 내가 다 지었다는 거죠. 내가 다 지었다. 이제는 너희는 더 이상 죄의 짐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다 냈다. 너는 이제 이 죄의 짐을 가지고 네 인생의 짐을 가지고 괴로워하지 마라. 왜 인생이 고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괴로움에 바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 스트레스와 고민과 이 일거리들이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즐거운 일은 일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스트레스가 99 정도 될 겁니다. 즐거운 기억보다는 슬프고 힘든 기억들이 더 많은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일상생활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해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를 메라는 거야.
내게 배우라. 너희 멍에는 버리고 나의 멍에를 배라. 왜냐하니까 그렇게 하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고 내 멍에가 너희들이 스스로 지고 가는 멍에보다 훨씬 쉽고 가볍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러냐?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책임을 지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무겁죠. 고해입니다. 산다는 게 고민이고 산다는 게 고생이고 어려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다. 다 버려라. 내가 대신 다 메었으니까 너희는 내가 맨 그 멍에를 배라. 왜? 내가 진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그 멍에가 너희 스스로 지고 가는 그 멍에보다도 그 짐보다도 훨씬 가볍다. 훨씬 쉽다는 거. 쉬운 길이 여기 있으니까 너희 스스로 너희 인생을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너 스스로 주장하는 그것에서 벗어나라는 거야. 벗어라는 거야. 괴롭다고 하면서 왜 지고 가냐? 벗어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 대가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의 약속입니다. 왜? 주님의 것을 메면은 훨씬 쉬우니까, 훨씬 가벼우니까. 주님을 믿고 따른다면 대수간에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내 일을 하죠. 내가 책임질 일을 생각하고 물론 전혀 아무 생각도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책임질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중요하죠. 그러나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앞에서 내가 내 책임의 문제를 보는 것은 다른 문제죠. 그래서 그 짐이 가벼울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짐지는 자들은 주님께서 이 시대를 성전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는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죠. 왜? 내 짐을 짓고 내 짐은 내 몸에 더 가볍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스스로 자기 스스로 가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자신으로부터의 포기라는 말을 합니다.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지려는 것으로부터 포기하라는 거. 포기가 안 되니까, 그죠? 포기가 안 되니까 인생은 계속 괴로운 거예요. 스트레스고, 고민이고, 끝없이 고통스럽죠. 언제 이 짐이 끝나나? 많은 분들이 이제 작년을 넘기고 이제 노년으로 가는 그 길목에 서면 생각들이 참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인생이 힘든 거죠. 괴로운 거죠. 이제 좀 쉬면 좋겠다. 빨리 은퇴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힘드니까. 빨리 좀 쉬고 싶다. 이를 손 놓으면 좀 평안을 얻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 스스로 지고 가는 짐의 무게가 너무 큽니다. 주님은 너 그 짐으로부터 포기해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다 맸다니까. 나는 왜 그걸 악착같이 매려고 하냐는 거예요. 매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성전 시대가 있었습니다. 성전 건물이 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매야 돼요. 그 성막 시대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짐을 다 매셨기 때문에 이제는 성전도 필요 없고 비키구를 맬 필요도 없고 자기 짐을 스스로 맬 필요도 없는 거죠. 주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으면 나의 필요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 조건이 뭡니까? 먼저 뭐 하는 거죠? 나의 필요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너희에게 필요. 그 앞에 6장에 무슨 얘기 하시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다. 그 걱정하지 마라. 왜? 내가 책임지겠다니까. 주님께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너 왜 그것들 먹고 사는 것 가지고 그렇게 안달복달 힘들게 사냐고.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되면은 그 외에 필요한 것들은 내가 다 공급해줄게.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것을 우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대로 사는 것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사는 것에 나의 관심을 모으면은 그
그것을 구하면은 나머지는 내가 채워진다. 그 말씀. 솔로몬이 꿈에서 그 우리 뭐 천번제 그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천번제를 드리는 분도 계세요. 천번의 기도, 천번의 헌금 이런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정말 정성이 가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냐? 무엇이 솔로몬의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느냐? 천번제가 아닙니다. 천번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동받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물으셨잖아요. 내가 너한테 뭐 줄까? 뭐 해줄까? 할 때 솔로몬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백성은 많은데 내가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지혜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어떻게 재판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네가 부귀도 구하지 않고 권력도 구하지 않고 재물도 구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고 지혜를 구하니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지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엉뚱한 데 보고 있어요. 천번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솔로몬은 알고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성실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에 맞는 요구를 했던 것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맞는 기도를 드린 거죠. 그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왜? 솔로몬이 해야 될 그 역할과 사명과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요구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에 맞는 것을 요구하는지, 아니면 주님께서는 이제 됐다 그만해도 된다고 했는데 여전히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에 대한, 거주할 것에 대한, 이것에 대한 염려로 주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라고 구하지 않는지. 주님의 대답은 명백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 문장도 참 재미있어.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데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해라가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그런 표현을 쓰죠. 내일 일은 내일 가서 네가 염려하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니까 내일도 너는 그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일은 그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너는 먼저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목적대로 살고 그것을 위하여 구하라. 내일도 똑같이 하라. 오늘뿐만 아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믿음대로 산다는 것,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늘 갈등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그래도 그 말씀이라도 생각이 나니까 갈등이라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갈등조차도 하죠. 완전히 이분법으로 삽니다. 주일날은 교회 가서 그렇게 예배하고 평일날은 세상 사람들의 법도대로 그렇게 적응하면서 사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성도라는 말들이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말도 그래 나오지 않습니까? 주일날만 예배 가서 예배하는 성도, 평일날은 성도가 아니죠. 그럼 어떻게 성도겠습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힘들어합니다. 아이들 양육하느라 힘들고, 부모들은 자식 때문에 힘들고, 자식은 부모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서로 스트레스 받습니다. 취업 문제도 힘들고, 대학 진학하는 것도 쉽죠. 대학 갔다 오고 끝입니까? 취업 문제 있잖아요. 취업하면 끝입니까? 결혼 문제 있죠. 그래서 결혼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젊은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왜?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즐기고 싶다. 결혼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때문에 바울처럼 어쩔 수 없이 안 하거나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한번 즐겨보겠다는 생각으로 결혼을 포기했다면 그건 다른 생각, 그건 다른 얘기죠. 그래서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고민은 끝이 없습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기적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때문에, 부모가 자식 때문에 억울할 때가 있는가 하면 자식도 부모 때문에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만나보세요. 대답을 못하네. 애너기는 어떠냐? 너도 억울할 때 많지? 대답 안 하네. 차마 말을 못하는 거야.
하물며 이 세상의 인간관계 안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말씀 안에서 산다고 우리들도 이런 스트레스, 이런 불편함들을 다 겪게 되는데 우리는 이 문제를 그리스도 예수와 그분의 말씀으로 풀고 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단하고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짐을 지고 다니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 스스로 짐을 지고 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살던 시대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시대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스스로 지고 다니던 고통하던 것은 이미 지나간 시간으로 충분합니다. 이전에 했던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예배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는 옛날처럼 이렇게 짐승을 더 이상 잡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양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예배, 새 시대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가 마지막이 아니에요. 한 단계, 마지막 단계가 남았죠. 이 시대도 끝이 옵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예배하는 그날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눈물이 끝이 납니다. 고통이 끝이 납니다. 아픈 것도 끝이 납니다. 피곤한 것도 끝이 나고 스트레스도 끝이 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고통들과 더불어 마지막 죽음조차도 죽어버리는 그때가 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영원히 살게 되죠. 죽음조차도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죽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다 부활합니다. 제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다 부활합니다. 다른 건 뭐예요? 예수를 믿은 사람은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옥불에서 죽을 수 없는 고통에서 계속 고통만 받는 거예요. 이게 지옥입니다. 이게 고통이죠. 진정한 고통이죠. 죽을 수 없는 고통. 힘들어도 죽을 수 없는 고통. 요즘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자살합니까? 왜 자살합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사회상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가 어려워서 자살합니다. 정신병적인 문제가 있어서 자살합니다. 왜요? 죽으면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으면 끝날 줄 생각. 죽음으로 이것을 끝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죽음으로서 끝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죽는다고 안 끝납니다. 죽음 이후에는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삶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어리석은 죽음으로 끝낼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제 더 이상 스트레스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억울함도 없고 힘든 것도 없는 그날이 올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날이 오기까지는 우리는 같이 이것이 병행되는 거예요. 고통과 슬픔과 한숨과 죽음이 지나가지만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그날을 바라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과거처럼은 아니지만 마지막 그때에는 주님과 영원히 눈물 없는 그곳에서 죽음 없는 그곳에서 기쁨이 계속되는 그곳에서 영원한 예배를 드릴 것이라는 소망으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제가 자주 인용합니다만은 오늘도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날을 오늘같이 보면서 이 날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고통들을 참고 견디는 거예요. 마지막 성도의 속성이 뭐냐? 요구되는 것이 뭐냐? 그는 참 인내. 왜? 그 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고통들을 인내할 수 있는 거죠. 믿음으로 참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걸어들어 강 좌우에 생명나무에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지를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 장면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의 고생과 수고들을 참아내시고 주님께서 나 대신 메어준 그 멍에를 기억하면서 나의 멍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멍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대로 사는 은혜와 기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적절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주시고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더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의 역사를 저희들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올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이 시대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를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오늘을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 인생인 줄 알고 그 뜻대로 사는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에게 주님 복을 다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복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만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